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회개로 3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초대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화교회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지금처럼 세상 문화와 교회가 괴리감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지금 시대와 교회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관없이 지난 2000년간 예수님 오시는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세대를 초월해서 어떤 세대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교회 식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화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 우리를 한 식구로 맞아주셨습니다. 좋은 식구,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화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서로 교제하는 곳, 떡을 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제했다라는 헬라 원어는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공동체, 교제, 나눔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믿음으로 서로 공동체가 서로 나누는 상호 간의 깊은 연대와 소통을 이루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는 우리가 새로운 식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구라는 뜻은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은 단순히 만남이나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교제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창회를 모이고 친구를 만나고 계모임을 갖고 이런 어떤 그룹을 모이는 그런 교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실질적이고 나눔의 협력과 관계를 맺는 가족 공동체의 나눔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떼다라고 하는 이 파라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떨어뜨리다, 떼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빵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바로 이렇게 서로 교회가 한화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가 생겨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은 서로 떡을 떼서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떡을 떼서 나누어 먹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떡을 떼서 나누어 먹는 교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떡을 먹고 밥을 함께 먹는 교제, 이런 교제의 의미를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려면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철저한 시족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시족들이 뭉쳐서 보호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끼리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크게 큰 두 가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그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시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부모, 자녀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그리고 일가 친척을 얘기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집을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농장을 이루었고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 같은 개념인데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율법을 배우고 거기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지요. 그래서 옛날 영어식으로도 보면 그 집안의 이름을 보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족 사회에서 벗어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행의 자유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직업의 자유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면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공동체에서 보호받고 그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공동체에서 죽으면 가족 무덤에 같이 모이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던 시절이 히브리인들의 삶이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서양 이름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마을, 그 집안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미스, 영어식 이름이 스미스이면 이 집은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파머, 이 집안은 농부 집안입니다. 맨손, 이 사람은 석공입니다. 베이커, 제빵사가 집안입니다. 밀러, 방앗간 주인 집안입니다. 부시, 나무꾼 집안입니다. 카터, 이 사람은 이제 카터, 우리 카터 끌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운반인, 택배 기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그러면 미국 3대 대통령인데 이 집안이 원래 조상이 뭐 하던 집안인 걸 알 수 있어요? 운반인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히브리인들도 그랬습니다. 자기 집안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들은 같이 모여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무슨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비량으로 초창기 선교를 할 때 천막을 기우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그들이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생활했고 그들끼리 어울렸고 부모로부터 받은 공동체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정과 회당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공동체가, 회당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흩어진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죠. 이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식구들과 함께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직업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쫓겨나도 혼자 천막 짚는 것은 아무 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목동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면 정말 그의 삶이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사회가 전부 회당 중심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회는 다 회당에서 결정되어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우리가 요한복음 배우면서 배웠듯이 출교를 당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들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면 사회생활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주홍글씨를 달고 다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집안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고 회당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해서, 종교를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시대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족 사회는 회당에서 그리고 가족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그러겠죠? 고아와 과부는 자기 재산이 없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시족 사회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회당에서 쫓겨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쫓겨나면 그다음부터 아무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교회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해결해 줘야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상징적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진짜로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정통적으로 목숨처럼 여겼던 가족 공동체, 함께 먹고 생활하던 그곳에서 떠나면 죽음으로 여겼던 그 문화에서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함께 모인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일이 끝나면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너 나가 아닌 우리가 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싸울 검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나누어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는 날부터 그 집안에서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찢어집니다. 어머니와 딸이 찢어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찢어집니다. 이제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는, 우리처럼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상징적으로 가족이다, 식구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교회 와서 먹어야 했고 교회가 돌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집안이,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들을 도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족은 같이 쓰죠. 가족은 우리 같이 쓰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문화를 모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경우예요. 사람들이 박해하고 사람들이 너 이단이야, 너 사이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아니야, 우리는 서로가 돌봐야 돼 하고 똥을똥을 뭉칩니다. 그래서 집도 팔아오고 재산도 팔아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다른 게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단 교주의 사상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서로의 물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준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리더 캠프를 다녀온 것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누가 돈을 많이 씁니까? 가정에서 누가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거예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교회의 한 자녀들이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휴가 가고 놀러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공동체 훈련을 하고 신앙 훈련을 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견문을 넓히면서 폭넓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 그것은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사회의 어떤 모임이었다면은 아마 한 5, 600만 원씩은 받아야 했을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책임감을 주고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협력해주고 함께하는,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새로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바로 교회의 두 번째 사역이 서로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중보기도 사역이 지난주에 끝이 냈습니다. 이제 9월에 다시 시작될 예정이, 다시 모집할 예정입니다만은, 저는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다.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아프고, 우리 식구들도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부모가 아플 수도 있고, 자기가 아플 수도 있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 시험의 준비 앞에 놓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계약,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서로 중보기도팀에 기도하고, 한 중보기도팀들이 서로 내 기도처럼 긴급할 때는 있는 곳에서 긴급 문자를 보고, 아 지금 수술 중이다, 아 지금 이렇게 됐구나, 서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식구들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누가 아프면 서로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아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 식구 아닙니까? 중부기도 사역이 참 그런 사역이 돼서 너무 기쁜 사역이었어요. 이전에 어려움이 끝나서 끝난 다음에 알았다면 이제 중부기도 시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청하면 바로바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의 교제인 거죠. 이것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 가족은 먹는 거라고 그랬죠. 떡을 떼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 식사를 대접합니다. 오늘도 이 뜨거운 여름에 아침 일찍이 오셔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밥을 안 합니다. 기껏 하면은 한다고 해야 국수 삶아서 돈 1,000원씩 받아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요, 코이노니아,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떼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준비해서 일하고 온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들은 저녁을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떡을 떼는 것, 식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식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를 할 때 단순히 주일날 와서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벽부터 일찍부터 나와서 어제부터 나와서 식사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헌신으로 우리가 밥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는 곳, 바로 이것이 식구. 교학 집에서도 엄마가 밥을 준비하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희생함으로 서로가 함께 먹고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사랑의 도움을 받습니다. 서로 성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오히려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눌 때 오히려 내게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끼리 어울리셔야 합니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성장하기 힘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 함께 할 때 거기가 가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에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분의 식구들 말 그대로 육신적인 가족만 돌보다가 교회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로 주일날 잠깐 왔다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 교회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교회의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 나오기 위해 그들은 집을 버려야 했습니다. 직장을 버려야 했습니다. 부모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냥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를 취하는 게 아니라 종교 하나를 갖는 게 아니라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핍박을 감당하고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받은 교인들, 각오한 사람들이 새롭게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들이 그들은 서로를 돌볼 의무를 가졌습니다.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들을 헌신하고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너희 선진들도 너희 선배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유지해야 될 교회의 다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족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모두 타이핑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30년 동안의 모든 설교를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수기로 썼지만 컴퓨터가 나온 이후로는 전부 타이핑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면 그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를 볼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런 설교 본문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한 번 그때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0년 전 설교입니다. 2004년도 설교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알듯이 2004년 중반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새신자들이 한 식구가 되어 늘어났고 교회는 성장했는데 교회 지출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헌금 수준으로는 지출을 충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교회 학교로부터 모든 기관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수십만 원을 조용히 헌금해 주신 분도 계셨지요. 아무도 모르게 재정이 채워질 때까지 매주 100여만 원씩을 헌금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 간식을 만들어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을 제공해 주신 분도 계셨지요.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라는 강한 신념, 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나의 삶이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교회의 어려움을 아무도 모르게 채워주신 분들, 마음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같이 하신 집사님들을 보면 가끔 눈물이 납니다. 저 역시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지요.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빠듯하지요. 그 가운데서 헌금을 드립니다. 분에 넘치게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쓰고 남아 드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살림에 교회를 어려움을, 성도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생각하고 애쓰는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설교는 20년 전 IMF가 이제 막 끝나고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적은 설교입니다.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2004년대 후반에 정말 그 가운데 어려웠는가 봅니다. 그 당시 저도 교회에서 40만 원 사례비를 받고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가 그 설교 말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IMF 때 막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짐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모두 다 내 교회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어갔다는 겁니다.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모두가 하나 되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넉넉합니다.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다고 여러분들한테 교회 재정을 어려운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IMF, 코로나, 이 어려웠던 이 시국에서도 전부 내가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내 식구다. 내가 어려움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이 앉아 계신 여러분도 계시겠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필요할 때 이것이 내 교회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가족이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또 다른 우리의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교제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바로 새로운 가족이라는 개념이지요. 가족은 어려울 때 돕지요. 식구는 힘들 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정을 지키듯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힘들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처럼 서로 돕고 여기는 것.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거죠. 이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힘들 때 서로 도우면서 서로 기도하고 누가 만들어주는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죠.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중요합니다. 교회 역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고 가는 객처럼 머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한 식구가 되시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앞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